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그 의인 되는 방법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면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셔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가 내 공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함으로 의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를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칭의를 얻은 자가 어떻게 해서 성화가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제자 훈련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구원의 서정의 첫째가 뭡니까? 소명.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이 소명도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 받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몇 달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돌아가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해요. 물론 시험 받다가 임의로 방학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생했는데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 거듭남을 때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영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영이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는 뭐예요? 회개. 중생할 때에 거기다가 무슨 회개가 일어나냐? 모욕하는 회개. 그 다음에 발 씻는 회개. 오늘 우리도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발 씻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 다음에는 뭐예요? 신앙, 믿음을 갖는데 믿음도 조그만한 믿음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음으로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 성리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육신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 다음에 뭐예요? 믿음 다음에는 칭의.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에 칭의를 얻는데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칭의 다음에는 수양, 성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도의 성화.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견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하느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화인데, 영화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를 조금 맛보지만 진짜 영화는 어디서 누리느냐? 하늘나라 천국 가면 하늘의 영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전쟁도 근심도 고생이 없어요. 그 나라 가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는 영화예요. 혹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안 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무렇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걸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름이 성도라 그래요. 우리 성도 된 줄 믿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인이고 하나는 신자예요. 교인은요, 세상 사람보다 별 다른 거 없어요. 교패 하나 붙여놓은 거 다르고 교회 나간다는 거 그 다르지,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신자는 거듭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자가 되어도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싸는데 물론 어른도 싸긴 싸지요. 구별할 줄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성화가 많이 됐으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성화가 아직 안 됐으면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많이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과 온유 가운데 살고 정말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다면 이기주의자는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이타주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성화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성화가 되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 꿈틀거리고 그대로 있으면 성화가 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콱콱 못 박아야, 옛사람이 죽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는 데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죄의 사람이 죽으면 죄가 꿈틀꿈틀 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너무 우리 마음에 많다면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옛사람을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곧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은 상태를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함이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고
마귀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은 혈기, 고집, 교만, 음욕 이런 것이 죽어야 돼요. 성화는 죄의 길을 걷던 사람이 죄의 길을 떠나가지고 천국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죠. 신약의 사울이가 혈기가 막 등등하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못된 짓 다 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옛 사람 죽어지는데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혈기 부리던 사람이 완전히 성품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이 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뭐라 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뭐예요?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건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사람이 나올 때마다 교만이 싹 들 때마다 콱 못 받고 욕심이 나올 때마다 혈기가 나올 때마다 콱 못을 박아가지고 옛 사람을 죽여야 새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성도는 혹 연약해가지고 부지중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고범죄, 성령회방죄, 지옥 갈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간음죄도 지옥 갈 죄고 살인죄도 지옥 갈 죄고 도둑질도 지옥 갈 죄고 거짓말도 지옥 갈 죄예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못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 하다가 수련회 하다가 많은 아이들이 깨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부흥회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대 부흥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거잖아요. 중생한 사람도 믿음이 어릴 때는 부지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범죄, 성령 해방죄는 성령 받은 사람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믿음 성장해서 성화된 사람은 뭐와 싸우느냐? 죄와 싸워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죄를 멀리해야 되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믿음이 좁아지. 장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은 죄를 몇 달 만에 한 번, 몇 년 만에 한 번 짓지. 사흘 또래 죄를 지른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초보예요. 서인의 모든 손은 죄와 싸우되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원년극장에서 명수와 싸우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 믿음 지키다가 감옥 생활하고 믿음 지키다가 가죽이 벗겨 죽은 사람, 톱에 개여 죽은 사람들, 히브리 11장 보세요. 죄 짓지 아니하려고 싸우다가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타콤비에서 그 햇빛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숨어서 살면서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살다가 천당 갔습니다.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이 죄 안 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노력했나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이 좋아가지고 감옥에 갔겠어요?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추운 겨울에 옷을 벗겨놓고 찬물 갖다 뒤엎었어요. 까꾸로 달아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같은 것을 넣으면서 고문을 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감방에 몇 개월을 계셨는데 그 의성지방이 옛날에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목사님을 옷을 벗겨놓고 찬물을 뒤엎었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더랍니다. 일제해방 일주일 앞두고 일본 형사가 독약이 든 주사를 목사님 몸에 주입시켜서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일제와 싸우다가 신사에 절하지 아니고 죄지지 아니하려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 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성결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성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지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직자 주의 종들에 통해서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갈 수 있는 성도 되려면 지약을 멀리해야 돼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화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성화가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 자, 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합하여란 말은 헬라어의 에이스,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과 접붙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4절 5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란 말이 호모이호마, 같음, 닮음, 유사함.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본받아간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제 아버지 닮으면 정상이죠. 어느 정도 좀 닮아야 되죠. 아이고, 애들이 여러분 닮으면 안 됩니까? 아이고, 나는 못생겨가지고 우리 애들은 나 하나도 안 닮았고 옆집 아저씨 닮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옆집 아저씨 너무 닮아가면 문제 생깁니다. 아버지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지 않고 마귀를 자꾸 닮아가면 그건 마귀 종이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의 종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무언가 저 아버지의 얼굴을 닮든지 아니면 발이라도 닮고 뭔가 닮아. 어떤 목사님이 애가 자기를 너무 안 닮았더래요. 하루 신방 갔다가 아이가 아버지 하고 온데 보니까 걸음걸이가 제 아버지 닮았더래. 어떤 사람은 발이 닮았다 그런 사람이 있죠. 발. 뭔가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리고 DNA를 검사하면 DNA는 다 나타나잖아요. 진짜 친아들인지 아닌지. 여기 합한 자란 말은 접붙임. 접붙이면 논둥치가 죽으면 가지도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같은 집에서 고아낙을 같이 하는 것이 부부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 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연합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됐다, 이 말이 뭐냐?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정상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가 뭐와 관계 있느냐? 다 인격과 관계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열매가 전혀 부실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포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 다음에 주인은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착한 열매 맺혀져야 되는 거죠.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으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오늘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자녀들이 부모 닮으면 돼. 그런데 부모님들이 맨날 욕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잘못 살면 아이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소리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네바에 가면 르네 강과 암베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르네 강은 맑고 아름다운 강인데 물이 아주 급하게 흘러간대요. 그런데 암베 강은 더러운 흙탕물이 천천히 흘러간대요. 근데 이 두 물이 강이 내려오다가 마주쳐서 흘러가면 그 밑에 물이 굉장히 깨끗하대요. 왜? 물이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지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는가? 그럴 만큼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미국의 백만 장자가 자식이 없다가 부인이 아기가 비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선물을 사주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날 아빠가 달려갔더니 새까만 흑인이 태어났어. 이게 진짜 아들인가 아닌가 이건 유전자 검사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게 백인 엄마 아빠 가운데도 흑인이 혹 나올 수 있대요. 불가능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한 아내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셈은 우리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피부예요. 야벳은 서양인 피부 백인이에요. 함은 검능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셈, 함, 야벳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 세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예수님 그를 닮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정말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의인의 삶을 살아야.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 아들 딸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답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 때에 성화가 돼요. 기도할 때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끓이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손에 신구약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500년 전만 해도 신구약 성경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게 200년째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있지만은 성경책이 5권, 10권 있어도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배워가지고 익히 좀 아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화가 되거든요. 백인이 아프리카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흑인이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아마 이 백인이 믿음 생활 안 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에헤이, 캐캐 묵은 고를 입고 있구만 하고 빈정대는 말로 했어요. 그분이 성경책을 보다가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당신 이 책 아니었으면 벌써 당신 내 뱃속에 들어와 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다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 잡아먹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사람답게 살게 됐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 줄 믿습니다. 신자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어. 성장이 없어. 말씀을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도적질하던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욕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고 좋은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거룩하게 성장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거울과 같은데 사람이 화장할 때에 거울 앞에서 막 그리고 화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단장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 이건 잘못됐구나, 이래 살아야 되구나, 아, 이건 잘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닮아가는 거죠. 모세의 삶을 닮아가고 다니엘의 삶을 닮아가고 요셉의 삶을 닮아가면 우리도 요셉같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가인 같은 삶을 살면 가인같이 되는 거죠.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야곱 강가에 야곱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때까지 청산하지 못했던 야곱을 완전히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이 청산되고 승리, 이긴다. 이제부터는 건너간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조그만 농촌교회 60여 가구가 모여서 사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인데 교인이라야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 그 교회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안수지사와 권사를 세우는데 임직식을 하니까 친척들이 오게 되고 이웃교회들이 와서 예배당에 꽉 차게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받는 사람들이 손수건을 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훌쩍 웁니다. 도시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 별로 적은데 시골교회 몇 사람 안 되는 임직식에 눈물바다가 되다시피 막 울면서 임직을 받는 거예요. 임직을 하고 나서 아주 집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단상에 서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아무개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하렵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11살 때에 남의 집에 밥을 얻으러 갔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느 여객 터미널 옆에 판잣집에 갔는데 판잣집에 갔더니 16살 정도 된 아가씨가 노란 냄비에 밥을 하고 있더랍니다.
밥을 좀 달라 그랬더니 얘야 좀 기다려라. 밥이 아직 덜 됐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밥이 다 되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떠주는데 밥을 한 숟가락 떠드리면은 얘야 오늘을 기억하면서 너도 나중에 커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를 하더래요. 또 밥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주면서 이 밥은 너 아버지 계실 테지 아빠가 더 드리라. 세 번째 숟가락을 떠가지고 주면서 너 이 밥 먹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 얘기가 이때까지 성장하면서 37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보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남을 돕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장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안주지사가 되어서 임직을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만큼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때 그 아가씨가 들려준 그 소리를 늘 기억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겠노라고. 제가 봤을 때 그 아가씨는 아마 믿는 사람 같아요. 자라는 아이 11살 아이에게 큰 것을 던져준 거지요. 밥보다 더 중요한 거, 밥 세 숟가락보다가 일평에서 그 아이 그 사람에게 지침이 되는 말을 해준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성화된 삶을 살면은 의인의 삶, 남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 주는 삶, 남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은 성화가 되면 자동으로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화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닮으면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고 싶어서 충성하고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하고 싶어서 남을 돕고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성도의 성화,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되느냐?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참된 회개가 있어야 성화가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